유홍준 시인의 우리 집에 와서 다 죽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벤자민과 소철과 관음죽, 송사리와 금붕어와 올챙이와 개미와 방앗개비와 잠자리, 장미와 안개꽃과 튤립과 국화, 우리 집에 와서 다 죽었다. 죽음에 관한 관찰 일기를 쓰며 죽음을 신기해하는 아이는 꽃바 키가 자랐고, 죽음의 처참함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듣는 아내는 화장술이 늘어가는 30대가 되었다. 바람도 태양도 푸른 박테리아도 희망도 절망도 욕망도 끈질긴 유혹도 우리 집에 와서 다 죽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별일 없냐? 네, 별일 없어요. 행복이란 이런 것, 죽음 곁에서 능청스러운 것, 죽음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어머니도 예수님도 귀머거리 시인도 우리 집에 와서 다 죽었다. 좀 재미난 시죠? 난해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인의 집은 참 이상한 집이에요. 뭐든지 가면 다 죽습니다. 꽃도 죽고 금붕어도 죽고 관음주도 죽고 다 죽어요. 이 시인은 죽이는 재주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시인의 집에 가면은 희망도 죽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죽고 심지어 예수님도 죽습니다. 참 묘한 시인의 집이고 또 시입니다. 물론 이 시의 행간을 또 읽어가야 되겠고, 이 시를 쓴 사람의 어떤 또 의도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만, 일단 겉으로 볼 때 이 시는 난해한 시이고 어쨌든 다 죽는 그런 시인의 집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우리나라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시끌벅적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한 사람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개인 카톡방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고,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이게 옳다, 그러다, 아무도 몰라, 하여튼 이런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한 그러한 며칠을 우리가 다 지냈습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실체적인 진실의 100%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제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언젠가는 조금 더 객관적인 것들이 드러나긴 하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이 장관이 되든 되지 않든 이미 그분의 인격은 죽었습니다. 그 가족도 다 죽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온 국민도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다 우리 마음이 다 죽었어요.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났을까요? 해석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초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각종 나무를 심으시고 꽃을 피우시고 새와 여러 가지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죠. 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예외 없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면 선악과 말고, 그 한 가지 말고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으라는 게 뭡니까?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사과를 먹든 배를 먹든 복숭아 먹든 오이 먹든 뭐든지 다 입맛 땡기는 대로 손 가는 대로 그 외의 것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무이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프리리예요. 자유롭게 누구 타치받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가지 딱 빼고는 다 이무이로 다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부모님, 형제, 자매를 보는 것도 즐거움입니다만은 평상시 먹지 못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게 또 추석의 즐거움이에요. 소고기 먹습니다. 잡채 먹습니다. 송편 먹습니다. 평상시 먹기 힘든 그런 떡과 고기 이런 요리들을 먹기 때문에 우리 또 사람들이 기다려지고 뭐 엄마들이 수고하지만 우리 또 자녀들이 추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석에 아름다운 식탁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장 맛있는 소고기 요리를 딱 지적하고 이거는 절대 먹지 마. 이거 먹으면 큰일 나라고 만약에 말씀하시면 좀 식탁이 조금 썰렁할 겁니다.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죠? 좀 분위기가 좀 어색해질 겁니다. 추석 밥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무엇이든 다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라고 아주 좋은 음식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추석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 추석상에서 우리 아들, 딸 가족들이 잡채를 먹든 소고기 먹든 돼지고기 먹든 치킨을 먹든 컵라면 먹든 그건 자유예요. 물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야 컵라면 왜 먹냐 이 맛있는 게 많은데 건강 왜 이거 먹어라 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래도 컵라면 부득부득 먹는다면은 말릴 재간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아들 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는 재미가 이게 쏠쏠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먹는 재미가 없다면 우리 사는 재미 아마 거의 절반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먹고 살 것이 나름대로 풍성한 우리나라, 이 시대를 살고 있어서 참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가 또 당뇨가 막 심해져서 혈압이 막 올라가서 의사가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 많은 음식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몸이 좀 허해서 보약을 드실 때가 있어요. 한 달 정도 한약 보약 드실 때 한의사가 닭고기 안 됩니다. 돼지고기 안 돼요. 밀가루 안 돼요. 짜장 안 돼요. 한 10가지 쭉 체크를 해줘요. 한 달 동안 여러분 보약 드시면서 음식 드시려면 참 괴로워요. 불과 10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입이 심심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먹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자유다. 임의로 먹어라 라는 그러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 조항 제한을 두셨어요. 선악과는 어떤 경우도 안 된다. 왜?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유의 한계예요. 우리 인생에게 자유가 무제한 100% 무제한이냐 아니면은 어떤 자유의 선이 제한선이 있느냐. 이것도 우리 모두에게 개인은 개인대로 사람은 사람한테 그런 고민들이 있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절대로 무제한이 아닙니다. 100%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제한선이 있어요. 소위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데드라인을 넘으면은 죽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아담에게는 하와에게는 선악과가 데드라인이었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우리 모든 현대인도 100% 자유를 누구든지 구가할 수가 없어요. 세상 자체가, 인간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법이든 마약이든 무엇든 간에 그것이 다 나름대로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왜 터치하느냐, 왜 간섭하느냐, 왜 잡아가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재벌이
그 아들이 외국에 갔다가 한국에 오면서 그 가방에 또 자기 어깨면은 세게 대마초, 젤리, 담배, 과자 이런 것들을 이만큼 가지고 들어오다가 걸렸습니다. 참 반도 크죠? 한두 개도 아니고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뭐 집에 일단 갔다가 다시 자수해서 지금 수사받고 들어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죠? 내 돈으로 내가 산 건데 왜 타치해? 왜 간섭하는 거야?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돼요. 캐나다에서는 돼요. 그래, 젊은 애들 그런 거 하러 거기 살살 간 애들 많습니다. 또 살살 들은 애들 아주 많아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로마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에서는 오케이, 캐나다 오케이. 한국에서는 노, 절대로 안 돼요. 거기서 먹어도 몸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머리에 몸에 다 흔적이 있어서 검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로마 법을 따라야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느 시대나 언제나 누구나 무제한 100%의 자유를 누린 사람도 없거니와 그런 시대도 없습니다. 왜요? 인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세상 자체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하나의 데드라인을 분명히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내느냐, 유혹에 빠져서 시험을 드느냐.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가 있죠. 저도 그런 게 있고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고요. 뭐 우리 아이들도 다 그런 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의 피에는 아담의 피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는 유혹에 아주 취약한 그런 DNA가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으세요.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돈이든 여자든 명예든 뭐든 간에 모든 사람은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유혹에 아주 빠지기 쉬운 그런 몇몇 가지들이 누구나 다 사람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게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면 평생 쌓아올린 것들이 공든탑이 하루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참 아픈 일들이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빠뜨리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탓을 할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있습니다.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똑똑한 거예요. 못 되면 누구 탓이요? 조상 탓이에요. 아이, 못자리가 안 좋아서, 부모가 뭐 무능해서. 다 이렇게 조상 탓으로 다 돌아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겁니다. 아담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가고 있거든요. 저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도 예외 없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 속에 여기까지. 잘 되면 내가 잘한 거지. 못하면 아이고 누구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임을 우리가 늘 우리 자신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 자기 유혹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사망을 낳는다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은 부화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걀이 있는데 한 20일간 3주간 어미에다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 달걀에서 삐약삐약 뿅아리가 부화돼서 나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다 있어요. 그 씨앗이 다 있어요. 죄성이 다 있어요. 이게 욕심이 잉태되면 이렇게 점점점 자라서 나중에 사망이 부활돼서 죽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고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에피드미아라고 하는데 강렬한 충동, 강렬한 욕망 이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욕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것을 이겨낼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담도 하와도 이것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물며 아담의 후손인 우리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강렬한 욕심, 유혹에서 이것을 벗어나거나 이겨낼 재간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없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야 될 그러한 고백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강렬한 욕심, 이 강렬한 욕망, 이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입이 아니라 우리 영혼 전체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거기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힘을 주시니까. 호람 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흔들려 다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다.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빛을 비춰 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첫 번째 창조가 뭐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또 넷째 날 또 다른 빛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믿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은 어둠과 밝음, 진짜와 가짜, 악과 선을 나름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빛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가끔 이제 자동차 타고 운전을 하시고 또 이번 고향 오고 가고 뭐 운전 많이 하실 터인데, 이제 시골길을 갈 때 가로등 없고 이런 시골길 갈 때 갑자기 자동차의 전조등 헤드라이트 2개가 딱 꺼졌다. 여러분, 운전 계속 하시겠어요? 스탑하고 멈춰 서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이 다 나가버렸다. 그럼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자동차 스탑하고 기다려야죠. 전화해야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 길 내가 아니까 뭐 이 정도 뭐 내가 할 수 있지라고 용감하게 불이 다 꺼진 자동차를 몰고 운전하면은 반드시 사고 납니다. 100% 사고 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어둠이 있는데 계속 못 먹어도 여러분, 반드시 사고 납니다.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지각 속에, 지성 속에, 인생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희미하지만 그래도 이것 저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지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다. 어둠 속에 있었다. 예수님 믿는 순간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라이놀드 니버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한 분인데 이분이 빛의 자녀, 어둠의 자식이라는 아주 명절을 쓰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읽어봤고요.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라이놀드 니버를 주제로 논문을 써서 관련 책과 여러 가지 글들을 나름대로 많이 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독특한 어떤 이제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소위 기독교 현실주의예요. 기독교 실용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에 미국 신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지금도 이게 그 흐름이 전 세계중에 나름대로 다양하게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단히 훌륭한 그러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세상에는 100% 정의 없다. 100% 사랑도 없다. 하나님은 100% 정의시고 100% 사랑이세요. 그죠? 그것이 다 완벽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정의를 추구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관용과 사랑을 추구해요. 근데 이게 갈등할 때가 참 많아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인간 자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인간도 100%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한 이것을 정의와 사랑을 같이 조화를 맺어서 자꾸만 좀 더 높여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기독교 현실적으로 현실을 보자, 인정하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회, 사람 속에 어떤 그 시대 속에 10%밖에 안 됐다. 우리 그걸 갖다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50점쯤 됐다. 중진국입니다. 그게 한 80점 됐다. 선진국이에요. 100점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치를 하든 기도를 하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든 신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100%는 불가능해요. 우리 마음속에 교회 속에 세상 속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한 99%까지는 좀 만들어 보자. 이게 우리들의 꿈이고 기도입니다만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 이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어프로시메이틀리라는 단어를 써요. 근사치라는 거예요. 100% 없다. 비슷하게 최소한 만들어 보자.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대단히 중요한 신학자이고 또 많은 영향을 준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몇 점 정도 실현이 되고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또 사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몇 점 정도 잘 어우러져서 몇 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평소 우리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또 이제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추석이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말을 하죠. 그때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말, 무슨 일 때문에 그 모임이나 사람의 마음을 썰렁하게 해주는 일 혹은 말이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는 일, 어떤 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무슨 일,
무슨 말 한마디 때문에 어둠에 있던 사람들 마음속에 빛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일이나 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 자녀들 다 만날 터인데 이런 모임 속에서 저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가정의 모임을 분위기를 썰렁하게 어둡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밝게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오고 가는 걸음 안전하길 바라고요. 특별히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만났을 때 말을 조심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요? 딱 한마디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이 많은 조카들, 그런 애들 만났을 때 야, 너 몇 살이냐? 아직 결혼 못했냐? 언제 갈 거야? 애인은 있어? 너 취업했어? 너 재수야 삼수야?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묘합니다. 다시 얼굴 보기 힘들어서요. 그거 지혜 안 해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나 지혜는 절대 아닙니다. 덕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 복 주실 거야. 대기만성이야.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여호와 이레가 있어. 한번 잘해봐. 라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처음 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집에 가면 다 죽는다라는 시를 소개했어요. 이것을 반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벤자민과 소철구와 관음죽, 송사리와 금붕어와 올챙이와 개미와 방앗개비와 잠자리, 장미와 안개꽃과 튤립과 국화, 우리 집에 와서 다 살았다. 바람도 태양도 푸른 박테리아도 희망도 절망도 욕망도 끈질긴 유혹도 우리 집에 와서 다 살았다. 어머니도 예수님도 귀머거리 시인도 우리 집에 와서 다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말하는 곳에, 우리가 사랑에 수고하는 곳에 이런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복된 가정, 우리의 입술,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